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중국 땅이 더 이상 아버지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아시아의 복음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셨는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으면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몽골 땅에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에 계획하고 있는 아버지 몽골 단기 선교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오늘도 숨죽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이 함께 일어나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통일되어 아버지 서울에서 찬양하고 평양에서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한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억압과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또한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 합력하여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를 부흥시켜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드려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힘입어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중국 땅과 함께하여 주시고, 몽골 땅과 함께하여 주시고, 북한과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 저희들과 또한 합력하여 아버지 생명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와 저희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35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데비방 목사님, 박명 목사님 기억하세요? LA에 있는 한인 한인교회 연합회의 회장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회장인데 회장이 자기가 회장 될 차례가 돼서 회장이 되게 됐는데 이제 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막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무인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잘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제 이렇게 쭉 이제 LA 지역에 있는 한인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 사진 이렇게 기사는 안 보내주고 사진만 잔뜩 찍어서 보냈는데 아마 회장이 되신 것 같아요. 회장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제 회장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목회에서는 은퇴를 하셨고 이제 사역자들 모임에서 일을 하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들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안디옥 교회에 온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교리적 논쟁이 발생하게 됐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견을 구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됩니다. 이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선택하신 대로 내가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제목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12절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어떤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대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12절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유대인 사회에서 돌고 있던 다른 어떤 문서들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선지자들이 한 말씀과 일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과 16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16절과 17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 관한 여러 문서들, 기록들을 보건대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과 아모스가 예언한 것과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지금 갑자기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도록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이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자. 이런 일, 괴로운 일을 하지 않게 하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짐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막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특별히 바리새인이었던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전통이 있고 자라온 삶의 배경이 있는데 다 이제 바꾸어서, 완전히 다 바꾸어서 율법을 지키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도 지지 못할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말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우월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린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와 같아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생각은 결국 유대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데 왜 우리가 스스로 차별하게 하려느냐. 이제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낸 일이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걸 인정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율법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상황에 맞게 주어진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도 조금씩 변해요. 보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주실 때 주었던 율법과 신명기에 가서 기록되어진 율법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상황에 맞게
율법을 조금씩 변형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교인들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언제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교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 주일날 오셨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날도 오순절도 역시 주일이에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요. 또 이 물고기들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고기 안 먹고, 이제 율법의 규정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는 안식교인들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교하고 또 어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미국에서 오순절 교회로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생겨진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처치 오브 갓이라고 해서, 이 처치 오브 갓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오브 갓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하나님 교회라고 교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면서 이단이 되니까 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아요. 오순절 교회 중에서. 이 안산홍 하나님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근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이단이 하나 나왔죠. 초막절. 옛날에 초막절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막절이라는 걸 만들고 장막성전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단이 시작이 돼요. 이 초막절에 이 이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강남스타일 싸이 장인이에요. 싸이 장인이 그 이단에서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죠.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어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큰일 나요. 함부로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필리핀 가서 생각나죠. 예배 딱 끝나니까 아이들이 와서 우리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다 대요. 기도해달라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또 우리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축도하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뭐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축도할 때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해요.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 문화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해요. 뭐 예배마다 우리 예배도 그렇죠. 축도라는 예배 순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져요. 미국의 예배에 참여해 보면 축도라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당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도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를 아는 통역사들은 통역을 할 때 기도를 미국 사람이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해도 해요. 알아서 자기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예배 순서, 예배 드리는 순서 이런 거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달라요. 왜? 문화 차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필리핀 팔라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처남하고 장인이 말라리아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됐는데 왜 거기 가서 말라리아 걸렸냐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의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물을 떠서 주면 먹어야 된대요. 그걸 안 먹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대.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떠서 주는 물을 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야.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걸 안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처남하고 장인인가가 그 물을 마시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가셨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안 그렇겠지. 옛날 얘기 벌써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도 MZ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MZ 세대들이 교회 올 때 뭐 어떻게 하고 오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만 오면 되지. 우리 포스케어 교단이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갤버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님을 놓친 거예요. 원래 포스케어 목사님이었었는데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미국의 갈보리 처치가 옛날에 1, 2위를 다퉜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컸는데 우리 교단에 있다가 나갔어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더 보수적일까요? 오순절교회가 더 보수적일까요? 오순절교회가 더 보수적이에요. 지금은 뭐 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면 개판이에요. 옛날에는 오순절교회 성도들은 정장을 입어야 교회 올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만 올 수 있었어요. 치마를 안 입으면 교회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교회 오게 허용을 했고 뭐 여자들 바지 입고 막 다니게 만들었어요. 이제 개봉도에 가면 지금은 신학교 이름이 한영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신학교가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였었어요. 이 신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신학교 수업을 들으려면 치마를 입어야 돼요. 바지 입으면 수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머플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머플러를 감싸고 앉아야 수업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교회들이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갤버리 처치 목사님 교회에 가니까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다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막 이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교단의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갈보리 처치가 독립을 했어요. 따로 나가서 세웠어요. 지금은 미국 가면 다 자기 멋대로야. 옛날에는 절대 이 정장 넥타이 안 매고 설교자가 설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오순절 교회들은.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 꼭 이렇게 입어요. 긴 와이셔츠에 넥타이 꼭 매고
새벽기도 시간에 넥타이 안 매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곧 좀 약간 옹고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어요. 요즘 우리 뭐 이렇게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시는 분 많죠. 그냥 뭐 자유로운 복장으로 설교하고 이런 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해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예, 저는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설교할 때는 정장 입을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에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젊은 사람들 교회 올 때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주면 고마운 거지. 그걸 왜 자꾸 뭐라고 해.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교회 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자. 교회 올 때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러나 금해야 할 것이 있다.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몇 가지는 우리가 제안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라. 20절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뭘 얘기하느냐?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라고 돼 있어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모든 고기는 도살을 하면 제일 먼저 우상의 제단에 올려놔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유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 고기는 다 뭐예요? 제단에 올려진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거 이거 제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제사 음식 못 먹겠어요.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제한했었어요. 성도들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방인들에게 제한했던 요소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문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사 지냈다고 그 뭐 제사 음식에 막 귀신이 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그러면서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다면 먹지 마라. 그러나 그냥 보편적으로 먹는 것은 상관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음행과 또 29절에도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 이야기는 이방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문화죠.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행위를 해요. 이게 신을 제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같은 지역도 그랬고, 문화적으로 이방 신전은 거의 다 그랬었어요. 가나안의 신전에서도 뭐 바알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도 역시 신을 제사할 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신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적인, 육적이고 영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은 분명하게 지켜야죠. 성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은 엄격하게 지켜야 될 규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유대인들은 도살을 할 때 피를 흘려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개는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목매어 잡아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모란시장에 옛날에 가서 보면 개를 직접 이렇게 뭐 잡아놓은 개들을 불로 고실러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다 목을 매서 죽이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목을 베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팔아요. 근데 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 고기를 드시는 분들,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잡아서 드시는 것도 봤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를 그 목을 매서 잡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서 개고기를 기독교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뭐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와 연결이 돼요? 넷째로 피를 먹지 말라와 연결이 돼요. 개는 목을 메어 죽었기 때문에 몸 안에 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개고기를 먹지 마라. 유대인들은 아주 이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소든 돼지든 돼지는 유대인들은 안 먹죠. 고기를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에 어때요? 피채 먹는 음식 문화 있죠? 순대, 선지. 여러분 순대하고 선지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게 먹죠. 그럼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들 드세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지금 개고기는 법으로 금지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근데 개고기나 순대나 선지를 먹는 것은 야고보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의 위반이에요. 저도 우리 좀 엄격하게 교육을 받아서 개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개고기 우리 안 먹었었어요. 오창도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경동시장을 갔더니 약사가 그러더래.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님들은 개고기 안 드시죠. 몸 안 좋은데 개고기가 최고인데. 그래서 개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오창도 목사님 모르게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겼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다 이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지역의 문화적 풍토에 따라서 그것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 먹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순대 먹었다고 회개하지 마시고 이건 믿음으로 먹으면 근데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제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도 괜찮죠. 꼭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규정한 4가지 규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나중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것은 예루살렘 총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돼요. 22절부터 30절까지 졸립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안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바나바 바울과 또 실라와 유다와 함께 가서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로 위로를 얻도록 우리가 자꾸 짐을 지어주면 안 돼요. 야, 너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 편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어야 돼요. 여기 이 3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우리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서로 위로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어떤 짐을 짊어지게 하거나 또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습관에 젖어서 또 타성에 젖어서 또 어떤 전통에 젖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는 참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 되고 소망 가운데 또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짐을 짊어져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괴로움을 덜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벗고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느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느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